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 불릴 만큼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이 흡사한 말씀으로 실제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책이며 시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도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저버리고 신앙적으로 또 국가사회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회복의 내용이 또한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언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또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주변 열방들을 향한 각각의 심판의 말씀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제 24에서 27장에 이르러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온 땅, 곧 온 세계 민족들을 향한 심판과 마지막 때의 구원,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말씀하며 종국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5장 말씀도 이와 같은 배경하에 강하고 포악한 이방의 성읍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 부분 1절에서 5절 말씀과 이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자리에 대한 묘사 6에서 8절,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상징적인 도성의 하나인 모압의 멸망을 선언하는 부분인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하고 포악한 외인의 성읍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1절에서 5절 말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제한 강한 나라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돌무더기로 만들어 황폐하게 하시며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즉 화려하고 강력했지만 그 권세로 포악을 일삼기만 했던 나라와 권력들이 영원토록 이어지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무리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포악자와 같은 이방 나라가 폭풍 같고 또 폭양 같을 때에도 하나님에게 피하는 빈궁한 자,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 그늘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선지자는 먼저 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보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고 가깝게 부르며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었던가 돌아보니 11장에서 12장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예언의 감사 찬송 부분 정도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노래라고 간접적으로 고백했지, 이렇게 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연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찬송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 혹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에 나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좋은 신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주께서 기사, 즉 기이한 일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따라 행하셨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하신 뜻을 따라 정하신 때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또 그분의 정하신 때를 따라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섭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최근 대한민국의 여름 떼약볕이 예사롭지 않게 뜨거워서 경남 양산은 42.5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이 시작된 122년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했었습니다. 이곳 제주의 햇볕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라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따사로웠는데 딱 오늘 말씀에 폭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한여름의 떼약볕도 폭양도 태풍의 바람과 구름이 지나가고 때가 되어 입추와 말복이 지금 지날 때쯤이 되니 어느새 그 기운이 조금은 잦아들고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마른 땅에 폭양같이 이스라엘을 내리치고 압제했던 이방 열강들의 그 폭력과 소란조차도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치게 하시며 구름으로 가림같이 낮추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폭양이 내리쬐는 듯한 힘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때를 따라 그것을 이만 그치게 하시며 또는 구름으로 가림같이 그 정도를 낮추시어 그때를 버티고 지나가게 하실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후 그렇게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만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자리에 대한 묘사가 바로 6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다른 만민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잔치자리에 참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벅찬 자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맑은 포도주로 기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로 주로 드려졌던 기름 부위가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며 고급 연회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음료인 오래된 포도주가 준비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렸던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였던 덮개를 제하시며 눈물과 사망,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렇듯 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나의 자리, 우리의 자리는 이와 같이 기쁘고 성대한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9절과 같이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 잔치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도 말씀되어 있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오늘도 버겁고 힘겨운 우리 현실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상징적인 도성인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 10에서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 왜 모압이 구속받는 백성들과 비교되는 상징으로 등장하였는지는 그 이유가 불분명한데
아마도 거름물을 뜻하는 마드메나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 모압 성읍 중에 하나인 마드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는 면이 있어서 일종의 언어 유희로서 모압을 멸망의 상징 중 하나로 쓴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유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거침없이 드러내실 때 여호와의 손은 구속함을 입은 우리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손이 되겠지만, 반면에 그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압제했던 모압과 같은 나라와 민족 사람들에게는 거름물 속 초계를 밟는 것 같이, 또 헤엄치려고 편손을 누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과 그에 대한 보응의 손으로 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만군의 주요 또한 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당장은 폭풍이 몰아치고 폭양이 내리쬐는 같은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 그늘이 되어 주시며 종국에는 우리에게 기쁘고 성대한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주님, 거친 폭풍우와 뙤약볕 같은 모진 세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 당한 자의 그늘이시며 험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가리고 덮고 있는 수치와 눈물, 사망의 덮개를 벗기시고 영원한 생명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또한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사회의 하나된 신앙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든든한 믿음과 소망의 사람,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계속하여 복음이 일상에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곳 서귀포 지역에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흘러넘치는 복이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 이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름받은 목회자들과 당회원들과 각 부서와 기관들이 주님의 뜻하심 아래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일어서리이다 라는 주제로 여전도의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예배와 친교 시간 가운데 함께하사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며 친교 가운데 함께 일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레부터 시작되는 청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사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또한 서로를 더욱 가깝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과 날씨, 환경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된 모든 예배와 활동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시종 함께 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